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상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모아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식이 아닙니다. 또 형식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찬양 음악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하면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예배에서 일부분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악기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입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악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악기들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 예배가 더 풍성해지니까요. 그러나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음악 이상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얻었느냐에 따라 그날 예배가 평가되고 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예배 형식을 따지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약점, 곧 남편들에 대해 말씀하시자 여인이 대화를 회피하며 엉뚱한 쪽으로 끌어갑니다. 느닷없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떠한 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형식인 것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극히 내 중심적 예배관입니다. 곧 편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넓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깊이 보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로마서에서 생활편으로 첫 장이요, 첫 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신, 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부터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리나 의식, 형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보십시다. 첫째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요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영혼과 함께 인격적인 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몸 그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면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몸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인격,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세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에 염두를 두고서 한 비유입니다. 제물은 인간을 대신해서 드리는 속제물입니다.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릴 때는 구별되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불태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 곧 나의 시간, 나의 비전, 나의 소망, 소유,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깨끗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 앞에 나갑니다. 자신들의 신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갑니다. 사랑 때문에 갑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아무리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우리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요 힘입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니까 왕이 다급한 나머지 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는 사위를 삼고 내 대를 이어서 왕이 오르도록 하겠다 하고 방을 써붙였습니다. 먼 나라의 시골의 어느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 삼형제는 저마다 신기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그 방을 붙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고 삼형제가 왕궁으로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삼형제가 멀리서 보고 양탄자를 타고 와서 이 사과를 먹임으로 공주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사위를 삼아야 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 합니까? 탈무드가 가르쳐주는 해답은 이렇습니다. 망원경은 도로 가져가면 되고 양탄자도 도로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사과는 먹어 없어졌다. 그러니 셋째야말로 큰 희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셋째가 공주와 혼인하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내어놓는 삶,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를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따릅시다.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산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각을 뜬 고기를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는 것을 보고서는 시험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서기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식보다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요 참된 예배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라는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과 내 일, 내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도 예배이고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이 세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은 주님이 받으실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다 잡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적인 마음이 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 예배의 의식을 통해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물질의 아름다운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